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까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7절, 28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주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느냐 보게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곳에서 불러거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받으며 저주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16장 9절 좀.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새 마음이 되면 축복이고 헛마음이 되면 나는 모릅니다. 새 마음 되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근데 헛마음 그대로 있으면 그건 난 몰라요. 그죠? 오늘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관제탑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는 어느 나라 비행기가 됐든 간에 조종사가 유능하고 무능하고 떠나서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제탑의 지시를 어긴 항공기는 이륙할 수도 없고 착륙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관제탑의 지시를 어긴 항공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사고를 저지를 수 있고 인명 피해가 올 수 있고 관제탑에 밑보이면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LA 조종사가 관제탑의 말을 어긴 이후로 관제탑에서 그 비행기를 40분 동안 꼼짝없이 세워놨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쉬운 말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일 관제탑에서 다시 움직이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비행기는 지금까지 서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게 관제탑이라고 하는 거죠. 공항에서의 관제탑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1분도 2분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가 모든 출발 준비를 갖췄어도 관제탑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모든 기회가 주어지고 인간의 계산으로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관제탑이 되시는 것인데, 인생의 관제탑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살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의 차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그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때로는 고통으로 아니면 문제와 사건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명령대로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죠. 수십 번씩 경험하고 수천 번씩 경험하고 때로는 10년, 20년, 30년 고생하며 경험하며 왔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안 바뀌어지고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시를 받지를 않는 거죠.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축복을 주실 것이고,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저주를 준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의 대소사의 문제나 바람이나 구름이나 날씨나 뭐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움직여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이런 거하고 또 우주를 조그맣게 나누면 우리 이 몸이거든요. 인간의 몸. 인간의 몸 5대양 6저주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 인간의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같은 거죠. 이 세계 우주의 모든 공기, 날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은,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된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분간이 안 가죠.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의 기적과 이적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 움직이는 2014년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꼼짝 못하고 자기의 옳은 의견대로 행하다가 형통하지도 못하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거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도 어디 보면 내가 변하지 않는 거, 가정이 안 변하는 거, 교회가 안 변하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움직여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터치를 받기 싫어하면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해버리면은, 쉬운 말로 명령을 무시해버리면, 다른 말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꼬이게 돼 있어요. 나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은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겠죠. 우리가 저주 그러면 싫죠. 힘들고 고통, 고난, 환난, 아픔, 그죠? 질병, 그다음에 가정의 문제, 대소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오는 증거들입니다.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떠나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주사를 맞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방법을 써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만병통치약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구약 신약입니다. 만병통치약, 그죠?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체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전 과학자가 아니라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체에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뜨거운 물을 먹든 차가운 물을 먹든 미지근한 물을 먹든, 그죠? 그러면은 몸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갈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물을 한 토급 들이키면 힘이 나고, 그죠?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그러진 것과 똑같습니다. 자, 후레쉬가 있는데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 불가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전지라고, 후레쉬라고 보면은 우리 안에 건전지가 들어와서 충전이 시켜지지 않으면 그건 영원히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충전이 안 되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은 관제탑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의 결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은 1년을 시작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52주, 지금 50일, 오늘 지나면 51주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갈 것인가? 그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1년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가 첫날같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먹는 거, 쓰는 거, 쇼핑하는 거, 보는 거, 어떤 이런 거로다가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이거죠. 주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너희에게 뭘 끼치러 왔다? 평안을 끼치러 왔다. 어떨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올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봐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깃들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품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육체를 가지고 애를 쓰고 힘겹게 살고 몸부림을 쳐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서 안간힘을 써도 부가 축적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에 시무식을 하고 새해 인사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일들을 하면서 새해의 달력이 넘어가고 그 다음 달이 온다고 해도 인생의 관제탑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1년을 살아도 헛수고고 10년을 살아도 헛수고입니다.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사업을 잘하고 해도요, 우리 인생 한 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생도 한 방이에요. 아멘. 인생도 아멘 한 방이에요.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요거 한 번만 잘 터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로또 사는 사람들이 뭐 요거 한 방 터지면 잘 될 것 같아요. 로또 사가지고 제대로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사람은요, 여기다 이 마음에다가 지구를 집어넣어도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99손 가진 사람이 한 손 가진 사람을 뺏으려고 한다잖아요. 응?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장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살면은요, 그런 사람 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 3개월만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면요,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살긴 살겠죠. 곤고하고 힘들고 공허하고 짜증나고 그 짜증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그죠? 밤에 움직이게 되고,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뭘 채우기 위해서?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 번째 뭡니까? 가정의 행복.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가정에서 싸움하고 다투고 말 안 듣고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요, 절대적으로 성격이 같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극과 극의 사람 만나니 비슷한 것 같아도 안 그래. 옆에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180도 틀려요. 달라요. 하나는 0이면 하나는 100이고요. 어떤 사람이 성질이 0이에요. 남편은 0이면 여자는 100입니다. 성질이. 남편이 0이면 여자는 성질이 100이에요. 그 애들은 그러면 50이냐? 아닙니다. 애들도 나름대로 생긴 게 달라요. 그죠? 어떤 애들은 50이 되고 어떤 애들은 100이 되고 어떤 애들은 아빠 닮고 어떤 애들은 엄마 닮고 그러면서 성격이 그 사이로 또 삐져나가는 거죠. 다 다릅니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요즘 공허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으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톱니바퀴도 맞아야 돌아가지. 자, 톱니바퀴가 맞아야 돌아가는데 톱니바퀴가 똑같으면 끼겠어요? 안 깨지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맞아야 돌아간다는 건 이게 아구가 맞는다는 거는 하나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하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거를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뭐가 맞아요? 안 맞는 거지. 뭐가 맞아? 개가 몽둥이를 맞아? 안 맞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죠? 조금 살아보세요. 안 맞아요. 어떻게 돼요? 깎으면서, 내가 죽으면서, 내가 숨기면서, 그래야 맞춰지는 겁니다. 절대로 마이너스끼리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도 없고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안 맞죠? 이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지시를 받고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 지시받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지시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받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잘난 것 같아도 죽일 거 죽이고 깎을 거 깎고 다듬을 거 다듬어서 같이 맞춰 가니까 가는 거예요. 절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의 관제탑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지 못하면 사는 것이 헛수고가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요. 되풀이되는 꼬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새해의 문이 열릴 수가 없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한 해를 사는 것 자체가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관제탑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관제탑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니에요. 그의 나이 40세에 관제탑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 하다가 낭패를 당한 거. 그죠? 40세에. 삼손은 관제탑의 통제를 자주 벗어나다가 결국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을 초래하잖아요. 사울왕은 중도의 관제탑이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어떻게 합니까? 끝나버리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관제탑의 지시를 어기고 죄를 범하였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보잖아요. 자,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시를 어기고 엉뚱한 데로 갔다가 다시 와서 움직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을 맞이하면서 진짜 2015년 생각할 거 없고요. 2월달 생각할 거 없고요. 이번 주만 주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인생이 말 그대로 행복 시작이에요. 아멘. 근데 그 지시를 받지 않으면 불행 시작이고요. 선택하라면 다 행복을 선택하지 어떤 사람이 불행을 선택하겠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온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말로 하더라도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깔려있는, 바닥에 깔려있는 인생의 본성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관제탑의 지시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삭이죠. 이삭은 평생에 관제탑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형통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약복 나루에서 깨지고서야 자아를 버리고 난 다음에 관제탑 대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는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자아를 깨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말씀 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아 깨려고. 그래서 자아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두서지 마냥, 그죠? 깨지려고 그러면 또 들어가요. 또 숨어버려요. 또 안 나와요. 한번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걸 치고 못 올라가요. 왜? 내가 내 자신이 변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내가 어느 한계까지 변하기 싫습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아, 여기서 더 변하면 어떻게 해? 그럼 죽어 살란 거야? 또 나와요, 원점으로. 사무엘은 평생을 인생의 관제탑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죠. 다니엘도 평생의 인생의 관제탑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유력한 도구로 삶을 마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뭡니까? 조종사가 관제탑에 밑보이면 애를 먹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지 못하면 수고도 헛되고 애를 쓰는 것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성도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하시고 또한 그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시를 받고 관제탑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찾는 자 중에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나갔을 적에 하나님이 그 상을 누가 준다고요?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2014년도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개입하는 인생, 하나님의 지시받고 사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인생의 관제탑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이고 2014년도는 관제탑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2014년도 결단하고 다짐해 봅니다. 주님이 관제탑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명령에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찾았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